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소화하고 이해하느냐는 1차적으로 보면 그래, 우리 인생 속에 사망이 계속 군림한 것처럼, 개역개정에는 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 노릇하여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생명이 우리에게 군림해서 왕 노릇해서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해서, 요게 이제 생명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참 설명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생각이 딴 데 갔다 외출했다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아주 초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설명이 쉬운 설명은 아닌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라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이가 있어져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죠. 성경 성경이 읽어지네. 이건가? 하여튼 성경인가요? 제목이 성경이 읽어지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누가 읽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각도, 시각에서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내가 이렇게, 성경은 이런 이야기일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의 방향이 정해져서 보다 보니까 성경이 읽어지기는 읽어지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지네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고 읽어야 성경이 읽어지네가 진짜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무리 읽어봐야, 읽어줘봐야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뭘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알고 보면 성경이 읽어지네가 진짜 성경 끝까지 가서 파낼 수 있겠죠.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유의지.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을 완전히 활짝 펼쳐놓은 거거든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이제 에덴 동산을 보면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 그게 뭐죠?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자, 한번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이 말이. 이게 참 중요해요. 자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쓱 들어오냐면은 권리,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이것 분명하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자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생각이, 내 권리, 이런 생각이 들지, 책임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를 통해서 죄를 지었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권리와 책임에서 보면, 권리는 뭡니까? 다 먹어도 좋다. 또 하나는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것이 다스리라는 권리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구분을 해 두었어요. 그게 뭐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권리다. 그건 뭐냐면 책임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이 살짝 오셔야 돼요.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책임 쪽에서 자유를 생각했어요? 권리 쪽에서 생각했어요? 권리 쪽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 권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을 구체적으로 온 인류에게 펼쳐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실제 종살이를 시켜서 자유를 억눌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줬더니 왕을 거절합니다. 뭐지요? 나 통제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게. 이게 사사기예요. 맞죠? 오늘은 사사기, 열왕기, 사도행전 요 세 개를 짚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줬더니 사람들이 자유를 남용하더라. 그래서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들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자랐으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떤 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억눌려 있었냐면,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기만 하면, 그런 생각하고 살으셨나요? 그래. 그래야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눌렸던 거, 그게 사사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억눌렀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통치를 했는데 자유를 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사기에서.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델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왕을 세우고 그 왕이 그래서 모델을 찾아보니까 사울이 나타난 거예요. 야, 겸손해 보인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책임을 다하는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왕을 세웠더니 전부 다 권리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하예요. 이게 성경을 여는 시각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아무리 읽어도 그 부분이 다 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모아두었는데 이 모아둔 걸 몰라요?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올라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남아 있었지만 절기와 안식일과 하나님이 명한 것을 지키고 살고 있지만 뭡니까? 종교적인 뼈다귀만 남은. 그래서 처음에는 왕을 거절하다가 이게 모델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서 모델을 세웠더니 세운 왕들마다 권리만 주장하지 왕으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더라. 제사장들이 그랬고 왕들이 그랬더라. 하나님은 이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보시죠. 이거 오늘 또 11장 어디에 두시냐면은 32절을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은 가운데 가두었대요. 여러분, 구약에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왕이 없어도 타락하고 왕이 있어도 타락하더라.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더라. 아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그 옛날 우리 시조가 아니라 나구나.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맞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 옛날에 우리 시조,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 그가 곧 나와 같은 사람이더라.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랬겠구나. 이제 이걸 공감한다. 가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줘도 어떻게 되더라? 율법을 줘도 안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안 되더라. 그래서 전부 다 가두었어요. 뭘 가두느냐 이거죠. 어디다 가두었냐 이거. 실패에다가 가두었다. 사망에다 가두었다. 오케이? 예, 가두었어요. 왜 그렇게 가두어야 합니까? 은혜의 문을 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둘째 아들 이야기로 딱 풀어놨죠. 야, 원해? 다 해봐. 뭐 필요해? 그래? 뭐 내 상속? 하나님 우리에게 준 상속이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뭐 이렇게 머리에 딱 맞듯이 띵 하더라도 그거구나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보냈죠. 마음대로 살아서 그의 삶이 윤택해지고 바르게 갔나요? 다 소비하죠. 그게 구약이죠. 다 소비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해야만이 은혜를 붙잡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스스로 붙잡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실패가 죽음이 뭘 만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세상은 실패와 죽음이 끝인데 기독교는 실패가 시작이래. 죽음이 시작이래. 세상에는 없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가두었다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를 가두었다라는 이 모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다 가두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을 열어서 누구나 이 길만이 살 길이구나라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요.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망했고 열왕기 상하는 왕이 있어서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그게 그거야. 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구약에 그렇게 법칙으로 만들었던 계명들을 스스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스스로 나누어 주는, 이거는 구약에 있을 수 없는 일. 뭐가 왕이 되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 은혜가 왕이 되니까. 바로 그걸 설명을 하려고.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 얘기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사사기와 같은 개념도 깨져야 돼요.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난 뒤에 그걸 깨우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깨우치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오면 나는 둘째 아들 과정을 다 지났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우리 둘째 아들만 데리고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과정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딱 남는 게 뭐냐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만이 나를 붙잡아 갈 수 있습니다라고 거기에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함 이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굴림이라는 말로 킹제임스 성경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는 왕노릇이라는 말로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같은 의미니까 한번 봅시다. 자, 굴림 곧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는 은혜가 왕노릇해서 만들어낸 것은 성경의 역사와 족보에서도 나타나. 지금 이제 성경의 역사와 족보 아까 사사기, 열왕기 이걸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 자, 은혜가 굴림 곧 왕노릇해서 인간의 실패 속에 구약은 완전한 실패예요. 하나님과 이별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너 사랑했다. 넌 전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부부들이 이혼 자리에 가보면 마지막에 다 같이 그럽니다. 나 너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럼 그쪽에서도 묻죠. 나도 너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는 하나도 느끼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말라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게 이별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실패 속에, 그 사랑의 실패 속에 하나님은 문제는 뭐냐? 우리는 변덕이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해.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지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은혜가 왕노릇해서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은혜가 왕노릇해서 얻은 혜택들이에요. 우리 과거의 간증들을 보면 누구든지 앞에 서서 간증을 하라면 정말 하루 종일이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인생이 비관적으로 흘렀더라면 술주전병이가 되어 있던지 좀 해봐요. 그 다음에 뭐가 돼? 마약 중독. 그렇지. 뭔가 내 맨정신으로 못 사니까. 그죠? 뭔가 중독이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뭘 고백하느냐면은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다에 대해서 항복한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믿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꽉 붙들게 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과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굴림한 것 같이 은혜가 굴림하여서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은혜가 승리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러면 그걸 성경은 이 족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족보를 읽어보면 아슬아슬하지,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돼. 아슬아슬하지 않으세요? 끊어질 것 같은 순간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결국은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이렇게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런데 포인트가 누구냐? 아브라함, 다윗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낳고, 자, 여기 이제 요 이름들을 지나는 걸, 그 파란색을 잘 보라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다말이 쑥 들어가 있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 이게 딱 들어가 있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이상하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야. 재밌죠? 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쓱 등장하는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말 여기서 끊어질 수 있었고, 라합에서 끊어질 수 있었고, 진짜 우리가 볼 때 아닌 누구 아내, 우레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왕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쑥쑥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성경은 열고 시작하는 이유는 이 인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은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나라고,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걸 보면 이상하죠. 이상하게 일을 했는데도 그게 다 하나님이 했다고 자랑을 하기는 하는데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야. 이해가 가요? 이건 좀 해봐야 아는 사람들인데, 딱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합은 이방인이면서도 또 창녀였습니다. 이 둘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다윗의 왕과 곧 다윗 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족보는 다윗 왕에게 맞춰져 있는데,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왕 노릇해서 하나님이 군림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지 인간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왕 노릇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사는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왕 노릇, 통치가 있었음을 증거하려 하기 때문인데요. 또 14대에서 14대로 나누는 이유도 다윗이 왜 분기점이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여기에 중심이 되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그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나타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너에게 찾아온 믿음이 된 거고 소망이 된 거고, 이해가 가죠? 우리 구원이 된 것이지, 내가 구원을 붙잡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걸 이룰 능력이 없더라. 그걸 성경은 자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했던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아슬아슬한 인생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있었는데, 또 떠나놓으면 하나님이 붙잡아다 놓고, 하나님이 떠날 것 같으면 또 붙잡아다 놓고, 그죠?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떠나. 그러니까 사람은요,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하나님의 훈련이 세면 지금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해서 또 떠나기도 하고. 전 또 이런 것도 참 늘 불안한 게 뭐냐면, 뭔가 좀 잘 풀린다 그러면 걱정이 돼요. 목사님 오늘 날씨 좋은데요, 뭐 이런 주일인데 뭐 이런 얘기 할까 봐 엄청 두렵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생각을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우리 남편이 그래도 그렇게 조금 말을 들어주면, 주일날 같이 놀아주면 또 주일날 오지 않을까 싶어서, 목사님 오늘은 그냥 한 번만. 이게 제일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조금 여유를 주면 또 사람이 그 여유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길을 가고, 너무나도 절박하고 힘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수위를 어디까지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주면 안 되니까 그까지밖에 못 주는 거고, 더 낮추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높고 어떤 사람이 낮은 사람은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줘도 낮춰줘도 상관없다. 이게 진짜인데 여기까지 오려면 그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제 알아들으셨죠? 예, 그런 얘기.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위태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수위를 조절했기에 여기까지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왜 이렇게 깊었냐? 그 고난은 깊었냐? 하나님이 거기까지 데리고 가도 올라올 줄 알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모든 고난들은 아무리 중내 산에 뭐 눈물을 흘리고 전 못 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다 살 만큼 해서 준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죠.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 딱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게 처음에는 내가 주님에게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뭘 바꿔놓느냐? 은혜가 주체가 되면, 은혜를 알고 나면,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뭐 처음에 하나님 앞에 딱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 그 뭐 기세등등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드디어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돈도 많이 줘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옛날에 얼마 전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포항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포항 제철을 보고 맨날 손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포항 제철을, 왜 포항 제철을 자기한테 주냐고. 하나님 이 제철을 다 주시면 제가 온 세계에 여기 나오는 돈을 가지고 뭐 선교를 하고. 다 그런 착각 속에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하나님 세계를 제게 주십시오. 신학교 1학년 오잖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들 가르쳐 봤거든요. 이야, 뭐 강사고 뭐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발장 끼고 듣고 앉아 있어요. 야, 저 교수 어떻다 이러고 하거든요. 그 이제 그런 사람들, 신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금방 교회 온 은혜 받고 앉아 있는 사람들,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뭐 이러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밟아, 그 다음에 숨 다 죽을 만쯤 되면 약간 이게 숨을 열었다가 또 밟았다가 이걸 몇 년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세면 셀수록 오래 가는 거예요. 많이 겪어보셨죠? 네.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로 이게 바뀌는 게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로 설명을 하면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꼭 보면 해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봐.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때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지 말자.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수치스러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그 수치가 우리 자신을 낮추게 만들고 감추게 만들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수치,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좀 교만해지려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뭡니까? 수치스러움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 그래서 인간의 수치에 은혜가 왕노릇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족보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구약이 전부 다 실패의 역사인데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갔음을 아까 그 족보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족보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러하듯이 아까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렇듯이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떠냐 보자는 것이죠. 아까 족보 보면 그 쭉 들어가 있죠.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 있질 않나, 그지요? 예, 무례하야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그 비석을 뽑아버릴 일이지,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의 출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딱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죠. 창세기 15장 4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했던 내용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16장에 가서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16장에 야, 하지마 그래도 붙잡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하나님 발장 긋고 기다려. 왜?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상하게 기독교 생명은 실패 속에 일을 한답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한 주간 죄 짓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 놓네. 나갈 때는 으쌰 하고 나갔는데 또 한 주간 되돌아와서 예배당에서 생각해 보니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 거기에 항상 거기다가 갖다 붙여놓고 아시잖아요. 하나님 자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필요하구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잠시 잊지 못하도록 계속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듯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16장에서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실패를 하게 되죠. 또다시 하나님 17장에 그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꼭 그래 생각해요. 실패하기 전에 오시지. 아니, 실패하고 난 뒤에 말라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아브라함이 엎드림에 아브람이 엎드림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 함이라. 아니, 16장에서 실패한 사람 보고 거기서부터 열국의 아비를 만들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했더라면 그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체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나라들이 열왕들이 대대 후손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넘어서서 다윗의 이야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줬고, 다윗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줬고, 다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확인을 했고 다윗에게 확인을 했지만 그 후손들은 또 어땠냐? 후손들은 어땠냐? 그럼 두 번이나 경험을 하고 나면 후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는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쓴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를 직접 하나도 손색 없이, 거짓말 없이, 거짓 없이 써봄으로 인해서 뭐를 보려고 했는 거냐면 지난날의 실패를 한번 관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다윗 왕의 우리아 사건도 집어넣고, 그 사무엘 상하구나, 그죠? 그 역대 왕들의 그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쓴 거예요. 살펴보려고. 우리는 계속 성공을 하면 역사를 살피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으쌰으쌰 막 믿음이 좋으면 옛날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까먹어. 역사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뭔가가 지금 하자가 많이 자꾸 보여.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죠. 아닌가? 맞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언제 옛날을 되새겨봐요. 내가 실패를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돌아보게 되지만, 내가 잘하면 과거를 안 돌아봐요. 그런 것처럼 이걸 이제 왜 우리가 실패를 했나라고 돌아봤더니 후손들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을 보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돌아봤던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실패한 대로 방치하지 않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게 하신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 또 다른 은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족보에서, 다윗을 중심한 족보에서 처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다윗을 소개함으로써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족보가 위대한 다윗을 낳게 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속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다윗이 출생하기까지 무엇이 다윗을 출생하게 했는가를 돌아보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위대해서 다윗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들아, 제발 아브라함을 높이지 마라. 다윗을 높이지 마라. 우리는 자꾸 다윗 이야기하면서 다윗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자리에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오케이? 다윗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위대한다고 쭉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딜 꺼내놔도 창피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어도 아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을 다 했을까 저도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가서 그러면은 왕이 뺏어가면 아니 내 와이프라고 그러지면 안 된다. 그냥 사실 무서워서 그랬다. 이렇게 말이라도 되는데 그것도 바치고 또 주는 선물 받아갖고 집에 가. 나는 이게 남자들의 제일 비참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그 남자일 때 빼앗기고 주는 선물 받았고 어떻게 집에 그게 가십니까? 아니 그 생각만 해도 이게 야 넌 아무래도 나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디다. 이해가 가죠. 그럼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다윗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네 믿음이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교만해지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느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모두 감사로 가는데 네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 시각에서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진 애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초점은 다윗이 왕 될 조건이 있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면서 아니라고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왕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할 시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럼 약속을 사람이 지켜왔느냐? 다윗 왕까지는 족보가 나와 있는데 다윗 왕부터는 족보가 이렇게 또 쭉 보면은 그 위대한 왕가가 어떻게 돼 있었냐? 자,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예수님 오셨을 때는 무너진 왕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왕을 주어도 왕자를 누릴 힘이 없고, 그렇죠? 또 세상에 지배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앞의 족보는 다윗 왕가가 망해서 현재 요셉의 족보는 너무나도 비천한 왕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가처럼 위대한 왕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제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의 성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은 장씨예요. 그래서 당신 왕 족보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다. 장보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보고. 저는 저는 김해김 씨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님이 항상 해서 너는 김수로 왕의 후예니라. 그래서 김수로 왕이 어쨌는데요. 각자마다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 왕 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요셉 왕가를 보세요. 비참하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이스라엘의 건국 왕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윗의 왕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후손이잖아요. 근데 비천한 왕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렇죠? 요셉이. 사람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마구간에 머물 만큼 다윗의 왕가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왕권을 주어도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왕권을 주어도 우리가 누릴 힘이 없더라. 복을 주면 뭐하냐? 그 복 때문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해가 가요? 돈을 주면 뭐하냐? 시간을 주면 뭐하냐? 건강을 주면 뭐하냐? 그거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릴 힘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확실히 은혜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 우리가 아직도 0.001%의 가능성을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빼자. 제로 상태로 만들어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가둔다는 말, 이제 이해가 가시죠? 딱 가두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은혜의 문만 딱 보이게. 그 전에는 우리가 울타리를 부셔갖고 우리 문을 만들고 들락날락하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발짝 끼고 보고 계시다가, 그죠? 또 여기도 문을 닫고 또 우리는 또 다른 또 울타리를 터서 또 우리 문을 만들어갖고 들락날락하다 이것도 아닌 게비요. 이렇게 하고 하여튼 울타리는 또 한 번씩 다 열어보고 아니네 하다가 딱 한 문만, 저 문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바로 요 지점. 예.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씨름이라고 욥기에서 말한 거예요. 욥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예, 안 가네요? 이게 왜 안 가? 예. 그래서 다윗의 왕가에 대하여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만 쭉 뽑아보면은 다윗의 왕가가 오늘 요셉의 왕가를 보면 다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들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너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을 약속하지요? 또 너희 후손들이 잘못할 거다. 남유다를 보면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그 왕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바뀌어버리면 그 친척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그냥 끊어져 버려요. 족보가. 북이스라엘은 그래서요. 근데 남유다는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을 하더라도 다윗의 왕가에게는 뭘 약속하느냐면 내가 너의 약속을 영원히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잘못하면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징책은 하더라도 멸망은 시키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훈령을 하고 훈계를 하고 채찍은 때리더라도 약속은 패하지는 않겠다. 이게 다윗에게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15절에는 그것이 그에게 떠나지는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다. 16절에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너무 귀한 약속들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늘 실패합니다. 저는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 우리 여기 교회 이름이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은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미래가 보이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고 실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폐허가 됐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이 무너진 게 성실이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이래. 왜?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교만이 하나님 보좌를 그야말로 옛날에 하는 말처럼 하나님 머리끄댕이를 잡고 내리려고 할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당히 매를 때리고 우리로 하여금 울 수밖에 없고 맨날 하나님 앞에 하고 울고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아 놓았더라면 이 교회는 왜 그래?
목사님은 그게 뭐예요? 옛날에 여기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가서 이제 한동안 계속 연락하다 소식이 끊어진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한 번 우리 집에 오더니 내 어깨에다 손을 탁 그래, 목사님 좀 똑바로 하세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 이렇게 몇 명 없으니까 이게 목사님 탁 손을 딱 얹고 목사님 좀 똑바로 목회하세요. 신학교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야, 그게 인간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절을 차려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고도 불만이 많겠죠. 그것도 왜 선악과 먹을 때 그러니까 빼찍을 나벼러도 왔고 내가 이 고생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자기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남의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게 네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려면 내가 실패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바닥이 났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순종이 답이라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대요. 순종은 뭡니까? 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게 가능하냐? 에덴 동산에서도 불가능했고 율법을 줘도 불가능했는데 은혜가 그걸 하게 만들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준 왕권과 사울에게 준 왕권이 그런 측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을 만들어줬더니 보세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뭐만 하더라? 자기 왕권을 지키는 데만 모든 권리를 사용하더라. 맞지요? 왜요? 기분 나쁘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이 너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을 통해서 자기 왕위를 지키는 데 전부 다 하더라.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권리를 줬더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더라 라는 것을 철저하게 사울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볼 때 가장 도덕성이 있고 가장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사울에 지나지 않더라. 오케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인데 한두 번 된 게 아니죠. 정말 괜찮아 보였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보니까 아니더라. 이걸 얼마나 많이 겪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준 왕권과 사울에게 준 왕권은, 왜냐하면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된 자니까. 다윗의 왕권은 실패하면 징계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을 빼앗지는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패한 족보 속에 우리에게 실패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다윗 왕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중입니다. 다윗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 것,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에 신실하시냐, 그것만 남아있죠. 내가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대는 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성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찾느냐 이게. 내게 주시는 교훈 이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가, 그걸 성경은 쫙 녹아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실패를 완벽하게 했고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었는가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절정의 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곳에 주님이 오셨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과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 개역개정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더니 그 지파들 중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는 첩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이해가 가요? 마지막 때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유다나 훌륭한 지파들, 베냐민 지파나 힘 있는 지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종들은 마지막에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종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지금까지 멸시를 당하면서 살게 하였더니, 야, 무슨 나사렛에서 큰 것이 나겠느냐, 뭐 무슨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게 뭐 걔들이 뭘 하겠어, 어린애들 같은 이런 곳에서 후에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다. 흑암에 있던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던 자들이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우리에게 뭐냐?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있잖아요. 농사, 이건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쌀나무 이렇게 얘기할 정도 수준이면 곤란한데, 여러분 추수의 열매,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일하고 주급을 받을 때, 월급을 받을 때,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되겠죠. 추수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일할 때는 여러분 추수할 때 그 농부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모아서 나눌 때와 같이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무슨 말입니까? 뭔가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그늘이 뭐라고요? 어깨의 채찍, 멍에, 막대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군복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나니 이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시작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일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대망하는 일이죠. 그죠? 사망의 그늘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추수할 때 기쁨과 같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탈취물을 나누는 것과 같은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아무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뭐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이루었지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멸을 확인했죠. 그 어두운 가운데 북이스라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남유다에 속한 땅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땅이었어요. 그 다 망하고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뭐가 나타났다? 그 가운데 큰 빛 메시아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헤어지고 그리고 400년 동안 말을 안 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헤어졌더라도 말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어디서 산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 하나 안 세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래도 싫든 좋든 말이라도 해서 이끌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별하자고 도장은 찍었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말은 안 하지. 딱 죽을 지경이죠. 딱 죽을 지경일 때 누가 나타났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쳤네. 와,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그때서야 가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고 봤더니 요한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침례를 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가장 어두운 그곳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잘 풀려서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목사는 그래서 힘들어요. 다 죽을 지경에 진짜 다 망하고 와서 저 이래서 망했어요. 저래서 내가 신학교 1학년 강의를 하면서 나 신학교 1학년 되는데 제일 추억이 많거든요. 한국에서 신학교 1학년 강의를 하는데 주간 강의 마치고 기다렸다가 야간 학생들 오면 야간 강의까지 해주고 돌아가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 1, 2, 3, 4학년들을 다 강의하러 다녔는데 1학년 애들이 온 애들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3년 전만 했더라도 내가 목사님 팍팍 밀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 차비가 없어서 차비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오더라니까. 그게 차비가 없어서 하나님 다 잃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제가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벤츠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거지가 됐습니다. 아우 제가 다들 거지가 돼서 왔는지 몰라. 오늘 전철비가 없어서 못 왔대. 사실 저도 기름값이 없어서 신학교 다닐 때 결석 몇 번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지혜롭고 넉넉하고 교회 개척할 만한 자금을 가지면 다 자기가 할 거예요. 완전히 뺏어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끝에 가서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냐는 꼭 물어봐요. 그럼 할 말이 없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놓치지 않게 돼요. 내 영광을 마귀에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내 열심이 결국은 이루고 말 것이다. 내 영광은 넌데 네가 다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꼴을 못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한테 준 것은 추수할 때와 같고 전리품을 나눈 것 같아서 풍성하다. 네가 해봐야 찌끄레기 얻지만 하나님이 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요 따라다니면서 주셔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은행이 문을 닫거나 망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주니까 어디를 가도 주시더라고. 중국 가도 주고 사이판 가도 주고 호주 와도 주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주셔.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끔씩 그걸 잊어버릴 중 정신 차리게 하려고 돈도 뺏고 안 줘. 왜? 네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준 거. 그 교육시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당신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는 꼴을 하나님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여버리고 전쟁의 도구가 제거되고 평화가 임하는데 그 시작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초림입니다. 초림부터 이 땅의 평화는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더해가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솟아나는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세상이 곧 올 겁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가까이 오는 그 평화를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아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의 속성에서 볼 수 있듯이 경이로운 분, 여기 개역개정에는 김모자라 모사라, 킹제임스에는 경이로운 분, 상담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상상이 불가한 지혜. 우리 인간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죠.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오실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 저 미천한 자를 쓰실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하나 있기는 한데 걔는 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분은 영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화평의 통치자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화평을 이루어내는 내 위를 견고케 할 것을 이루고야 말 것이기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더라. 어때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조건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했더라면 주님 내가 했는데요, 제가 믿어서 여기 왔는데요 이렇게 할 뻔했단 말이죠. 여러분,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건 다 어린애 때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설교 제목들을 보면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가고 싶지요. 근데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정부와 성경하고 하자가 너무 많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아니요, 전 천국 가는 괜찮아요. 이럴 사람 누가 있냐 말이죠. 그럴 사람은 없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 왜 믿으면 갑니다라고 그렇게 배우긴 배웠는데 믿으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하자가 생기는데 그 하자를 뭘로 때우느냐? 행위로 때우든지 종교성으로 때우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맞지요? 그럼 천주교 가야죠. 제일 분명하잖아요. 그죠? 천주교는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왜냐? 고해성사하면 죄를 사해노라. 귀로 들었잖아요. 사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혹시나 못하고 간 게 있다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중도에 있는 우리들을 자꾸 천국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자손들이 옮겨준대. 그러니 안심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 너무 사악해.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성경하고 달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가자고 교회가 그 천주교하고 붙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WCC와 WEA는 과거에 별로 힘이 없어 보이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배교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저녁에 하도록 합시다. 계속 한번 봐요. 우리의 실패가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고 주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간섭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돼. 내가 하나님을 꼭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 생각에 이 넘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내가 붙잡은 것이 확실하다고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았는 손이 힘이 다 빠져갖고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딱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들 어떻게 날게 하는지 아세요? 높은 곳에 가서 둥지를 높은 데서 막 그냥 강제로 밀어 그냥 떨어지게 만들어. 막 얘가 막 날개짓을 할 줄 모르니까 막 떨어지면서 막 살라고 막 난리 치지요. 딱 보고 있다가 쫙 내려서 딱 떨어질 좀 탁 잡아 낚아채 올려. 또 떨어뜨려. 쫙 그러면서 비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다 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빼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믿음에서 보면 실패는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의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날도 우리를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는 믿음의 결론은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 그게 최고더라. 하나님이 그게 옳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최고더라. 그게 맞더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을 접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생각을 접어야 순종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의지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 오늘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뭔가를 하셔도 우리는 그걸 붙잡고 이어갈 힘이 없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뭘 낳더라? 이스마엘을 낳더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다윗의 왕조가 그 수치스러운 역사들이 속에 쑥쑥 들어가 있다. 끊어질 것 같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역사 이전에도 보면 그 족보들을 쭉 보면 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악만 만들어내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홍수가 심판을 봐도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예요.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간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가 그래도 안 믿어요. 인간 안 믿는다니까. 심판을 경험하고도 노아 후손만 출발을 해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지옥 이야기하면 다 믿을 거라고 믿지는 않지요? 우리 지옥 간다고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다 에이,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그러면 나보고, 자기 보고 지옥 가라 그런다고 뭐라 그래, 그지요? 저주한다고.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걸 안다고 믿느냐? 그게 이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왔는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을 보여주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눈을 열어준 것에 불과한데, 내가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나중에도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오케이? 히브리서 6장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네. 은사도 맛보고 다 봤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것을 걸고 믿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세계 속에, 또 다윗의 약속 아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요셉이 처했던 상황,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은 아무리 약속을 하고 말을 해도 그것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이루어갔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실패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성실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